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말씀은 곧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부의 부모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또 신랑의 집으로 그렇게 와서 결혼잔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 되는 그런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불을 가지고 맞이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가는 행진은 주로 밤에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종말에 있을 우리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 비유에서 10명의 그런 처녀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결혼식에 참석한 신부의 그런 들러리들입니다. 결혼식을 더 빛내고 결혼식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들러리로 서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으로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귀하고 또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 성경은 5명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5은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5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0명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기다리다 좀 늦자 모두가 졸며 잤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도 졸면서 잤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밖에 오고 있다. 또한 모두 신랑을 맞으려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왜 5은 결혼식에 참여하고 5은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은 바로 준비에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잘 준비한 5은 결혼식에 참여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5은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만유의 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명을 위해서 자기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을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10명의 그런 처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이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신랑을 맞이하고 그 길을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그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사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해야 될 몫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족, 아내와 남편 모두가 우리의 그런 믿음이 성숙해가고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 가운데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기에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바, 준비해야 될 바를 우리 스스로 또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본 진젠도르프, 이분은 부유하고 경건한 그런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귀족 신분을 물려받았고 독실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경건주의를 본받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 항로를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은 20살 때 그런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여행을 가게 됐는데 디셀도르프에 있는 한 미술품 전시회에서 로메니쿠라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의 그림, 예수의 모습 옆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고통을 겪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진젠도르프는 예수의 고통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느끼면서 결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했지만 실제로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리라.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진젠도르프는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각한 그는 자신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영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 내에 정착할 곳이 없어 200년 가까이 떠돌아다녔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받아들였고 이 진젠도르프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732년부터 1742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600여 명의 그런 모라비안 그런 공동체가 그 지역에 이 진젠도르프의 그런 영지 안에 600여 명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10년 사이에 70명의 선교사가 세계로 파송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여서 힘써 준비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위해 우리 자신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계속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 처녀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었고 그 등은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채워져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더디움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생각한 것보다 더디오기 때문에 그래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10명 다 졸고 잤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슬기로운 이 5처녀도 잤습니다. 졸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고 언제 그 뜻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할 때 누구나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 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늦춰지고 우리 가운데서 기다려야 될 때 지칠 수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적 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면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같이 졸고 자지만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같이 기다렸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때가 밤중이라는 것입니다. 낮이라면 등도 기름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결혼식이 있고 등을 켜야 될 시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밤이 있습니다. 밤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실대로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받았던 은혜로 올해 지금까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지나가는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과 어둠이 깊어지면 난망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소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낮과 같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계속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둬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만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일날도 나가고 수요일도 새벽에도 나오고 다음 주에 작년 성경학교 있습니다. 여름에 참가했으니 이번엔 참가가 아닙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받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 기다림의 기간에 잘 기다릴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은 공급이 제한된 곳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급이 제한되니까 해가 나면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공급이 풍성하면 토양이 깊으면 아무리 해가 나도 오히려 그 해는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공급이 돼야 안 되고 토양이 얇기 때문에 햇빛이 조금만 나도 쉽게 시들어버리고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투양이 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밤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계속 영적 기름을 준비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잘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못 들어간 5명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이 기름을 준비한 것을 보면서 그들은 또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사명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더 세심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빠뜨리지는 않았을까? 혹시나 부족하지는 않을까? 자신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맞이할 분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했다면 더 세심하게, 더 점검하고, 더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쉽게 생각하고 망각하면 우리는 그만큼 잘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 처녀들이 신랑 맞을 준비를 않고 만약에 결혼식 가가지고 무슨 음식 먹을까? 음식 진짜 많이 했더라. 잔치상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들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준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 말고도 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5명이나 준비하지 않았다. 네, 이것이 또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9명 준비하고 1명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바로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명씩이나 준비 안 했습니다. 나 말고도 또 4명이나 준비 안 했습니다. 저 사람도 준비 안 했는데 나도 괜찮겠지. 여러분, 믿음 없고 순종치 못하는 사람 바라보며 자기도 위로하고 같이 따라하다 보면 같이 패배하게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본을 따라서 나아가면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또 준비하지 못한 것은 미뤄서 그렇습니다. 미루는 것이죠. 좀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 정도 좀 괜찮은데, 불도 잘 나오는데 좀 더 있다 준비하자. 다음에 하자. 올해까지만 쉬고 다음부터 봉사해야 되겠다. 좀 다음부터 기도해야지. 말씀을 읽긴 읽어야 되겠는데 좀 더 있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항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조금 넣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됩니다. 미루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믿음의 본을 따라서 미루지 않고 잘 활용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준비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 기름 때문에 기름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명절에 시골집에 이제 내려갔는데 사교천 방조제를 건너서 올 때는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방조제, 사교천 방조제가 상당히 깁니다. 진입할 때 거의 기름이 떨어졌는데 보통 빨간불이 들어와도 꽤 갑니다, 차가. 그래서 아직 빨간불도 안 들어왔고 거기를 건너가지고 주유소 나오면 거기서 이제는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조제에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방조제 중간쯤에 갔는데 주유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 차들이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거의 제자리에 서 있다시피 했습니다. 꽉 막혀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갖가지 그런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차가 멈추면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되나? 왔던 길로 가야 되나? 갔다가 오면 병을 가지고 가서 이제는 가져와야 되겠죠. 갔다 오면 지차들은 어떡하나? 갖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차가 멈추지 않고 무사히 그 방조제를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주유소가 나와서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의 주유등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미 우리 마음의 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더 기름을 채우라고, 우리 안에 영적 기름을 더 채우라고 하는데 그 빨간불을 보면서도 더 달린다면 언젠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기다림의 절기에, 이 대가임절 기간에 우리가 깨어 준비함으로, 우리의 그런 영적 기름을 다 준비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